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실제적으로 믿어야 할 예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조차도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흔히들 나는 그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그것이 믿어져서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언어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고백에 대하여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지정의 단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정의 중 지는 알지자로 머리로 아는 이성적 지식을 말합니다. 즉 아는 단계를 말합니다. 정은 뜻정자로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충동의 변화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느끼는 단계다라는 것이죠. 의는 뜻의자로 감정 속에 일어나는 충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즉 실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지만 온전한 구원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적인 부분을 결단이라고 했으니까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 안에서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에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그랬었지 사실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입술에 있는 그 어떤 말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면 입술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시인하는 여기가 바로 실질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하고 보편적으로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과 부활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어진 그 부활의 목적과 의미와 효력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즉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제화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와닿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를 세우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보내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구원의 대책 혹은 구원의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성도님들에게 마음판에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도인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전도 대상자에게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경험하고 실제화가 되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 대상자에게 나눌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지고 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죄가 나의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짤막한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순환, 그리고 승리 등이 함축되어 있는 데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된 것이기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효력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없으므로 성전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동물 희생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즉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하시는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장모님, 송미수 사모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과 또한 내일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